다들 은혜 되네요. 아멘. 여성들이 남자 연락들이 참여를 아주 크게 잘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이제 새로 나온 광고에 보면 그 세안 랩런트가 메시지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주보도 보셨어요? 네. 그 세안 랩런트는 내년에 우리 교회 정교회 수련회 때 작품을 하나 그려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안다면 제가 살죠.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면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유 없어도 돼요. 왜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되느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마른 사람들이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질문을 하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말라버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산다 안 산다고 말한 게 아니라 에스겔이 대답을 해요.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나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대답이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인 줄 알고 그 마른 뼈들이 말이에요.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인 줄 알고 너희가 살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복음의 이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했는데 우리의 질문, 하나님이 질문을 하잖아요. 저 뼈들이 살겠느냐? 이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어질 때 복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저 말라버린 사람들이 살아나겠냐고. 그게 또 보여져야 되고, 그게 보여지면 대답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마른 뼈를 살리는 게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게 나의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복음이 점점점 선명해져요. 하나님의 질문이 나의 질문이 되어지고 에스겔의 대답이 나의 대답이 되어지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그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어지면 복음이 점점점 선명해져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유 선생님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플랫폼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요. 에스겔 골짜기가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에 가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락방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 가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속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와서 살아나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이거를 강호사님 철학 때도 말씀했지만 안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안 믿어. 안 믿어. 해도 안 되겠지 하는 모델 표현을 했어요. 해도 안 되겠지 하는
또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다락방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여기에 와서 한번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 계신 곳에서도 마찬가지. 불신자가 한번 복음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신정초등학교 다락방 갈 때 어떻게 했냐면 6학년 다락방을 했으니까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일단 축구하자. 6학년들 애들 딱 모아놓고 나랑 축구를 해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은 와서 내 말을 듣고 내가 지면 내가 너희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축구를 몇 대 몇으로 했느냐? 9대 1로 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9명 하고 저 혼자. 애들이 이렇게 했죠. 어른이더라도 9명한테 이기겠냐 해갖고 이제 무시하고 오더라고. 같이 공 찼죠. 물론 이겼죠. 근데 9명 이상은 제가 안 되더라고. 9명 초등학교 6명한테 해놓고 9명 해놓고 이제 공 차가지고 이기고 이제 봉고차 안에서 9명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다락방 한 거예요. 메시지. 일단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죠?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된 친구들도 있었어요. 거의 한 명? 그 정도지만. 그리고 또 한 명의 랩런트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거기서 이 랩런트는 다락방을 딱 하려고 제가 차를 대기하고 있으면 딱 문 열고 들어올 때 항상 했던 게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이게 조심스럽더라고요. 뭘 했냐면 알겠어요? 문 딱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이 얘기를 해요. 그것도 여자애가 요거하고 하나 더 있어요. 문 딱 열자마자 에이 이렇게 하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친구들이 8명인데 자기를 짜증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럼 8명을 엎드려 받치 시켜놓고 막 발로 차고 그래요. 우리 교회 랩런트가 8명을 엎드려 받치 시켜놓고 그러면서 이제 짜증난다고 문 탁 열고 이러고 들어와요. 근데 그래도 그 랩런트 이렇게 욕 잘하는 게 학교 안에서 소문나요. 아마 그 학교에서 우리 교회 랩런트가 제일 싸움 잘할 거예요. 여자애들. 욕은 다락방 하면서도 목사님이 막 얘기하는데도 막 같이 저를 보고 막 욕을 해요. 이제 저를 보고 욕을 하는 건 아닌데 막 이래. 그래도 이 친구가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자기를 이제 뭐라고 해서 경호해주는 학교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니까 자기 주변에 이제 그렇게 해주는 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다락방하고 보험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들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은. 그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말고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요. 들어는 봐야 돼. 근데 이상해요. 이렇게 다락방을 하면 그 친구들이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먼저 내가 살아요.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다락방을.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락방을 하게 되면 진짜 딱 살아나요. 그게 보여지는데 왜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13년 동안 어머니 돌아가신 사진을 보고 일어날 때마다 아침 2시에 일어나니까요. 그분은 항상 일어날 때마다 어머니 영정 사진을 보고 기도를 했어요. 그걸 13년을 했어요. 왜? 죄책감 때문에 그랬었어요. 어머니한테 죄송하다고. 근데 지지난주에 그분들 집에 가가지고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요즘에도 계속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지 말라면서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때 줬거든요. 우상숭배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오는지. 그리고 어머니는 천국 갔으니까. 그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우개가 없습니다.
아, 이 욕이라서 빨리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랩런트들 저하고 지금 다락방하는 랩런트들 제가 안 가면 이거라도 해야 돼요. 이거라도 혼자서라도 해야 돼요. 성서야. 제가 안 가서 못 만나더라도 홀로 다락방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아까도 말했듯이 믿음이 없어. 진짜 하면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혼자 해도 괜찮아요. 흑암이 무너지면 문이 열려요. 분명히 문 열린다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할 수 없어요. 진짜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내가 안 된다고 해요? 조금만 진짜 결단하고 내가 학교 현장이든 어디든지 혼자 있지만 나 혼자라도 다락방을 하겠다. 우리 학교에 내 친구들 붙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질 수 있도록 당장은 표 안 나요. 근데 나중에 반드시 정확하게 응답이 와요. 조금만 결단하고 지속하면 무너져요. 분명히 문 열린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더스 병원 가서 몇 달 동안 로비에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그 로비 앞에 보면 안내실 같은데 간호사분들이 몇 분 앉아 계세요. 저 항상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냐면 정신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거기 직원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진료받으러 온 사람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딱 정확한 시간에 목요일날 오후 3시에 가가지고 로비에서 혼자 주보가 아니고 기도카드 보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눈 감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한 10분, 15분 앉아 있다가 기도하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계속 문 여신다고요. 지금도 그래요. 조금만 결단하고 지속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다락방 갑시다. 아멘. 뭘 가지고 하느냐? 요걸로 하면 돼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11절. 성소에서 나오는 그 물이 모든 가는 곳을 다 살렸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신 말씀 가지고 붙잡고 가면 확인돼요. 저는 지난주 뭐 붙잡고 갔느냐? 오래 황폐하였던 옛부터 대대로 무너졌던 사람들, 현장, 지역들 가서 하나님 그 사람들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살리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 처음에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요만큼밖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힘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하고 있다 보니까 허리까지 차. 조금 움직일 수 있겠죠. 아직은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잠겨요. 그 물이. 그거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을 때에 그 성소의 물이 가서 다 살리는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물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살아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증인으로 꼭 섰으면 좋겠고요. 오늘 복음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 진짜로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게 점점점 확인돼요. 목사님, 동기 목사님 중에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도하라 목사님, 저하고 동기예요. 근데 예전에 좀 놀랐어요.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수업 이제 공부 마치고 수업 마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차를 딱 타는데 저는 이제 사도하라 목사님 앞에 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하라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앞에 타야죠 그런 거예요. 사도하라 목사님 얼굴을 모르십니까? 사도하라 목사님이 저보다 한참 나이 많아 보여요. 제가 볼 때 그럴 수도 있겠죠. 한참 나나 보이는데 저보다 한 살 작더라고요. 저는 사도하라 목사님 앞에 타십시오 이랬는데 형님이 앞에 타야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많이 사갔어요. 왜냐면 사도하라 목사님이
사도랑 목사님이 홈리스 출신이거든요. 홈리스가 뭔지는 알죠? 거기 출신이에요. 근데 아주 엘리트거든요. 그때 이제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근데 그 사도랑 목사님 가문에서 혼자 믿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얼마 전에 원래 WRC 때랑 이제 만나가지고 뭘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못 왔어요, 목사님이. 아예 WRC 자체로 못 왔어요. 이번에 집회 가가지고 딱 만났는데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때 WRC에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 리더 전주였던 것 같아요. 자기 형님이 알코올 중독이었대요. 일본에 계신데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간도 다 무너지고 간경화까지 가가지고 피까지 토할 만큼 이제 그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못 왔느냐? 이 형님이 이제 변기에 이거를 피를 투하를 하니까 계속 요 피를 투하를 하다가 모래에서 힘이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변기 안에 쑥 들어간 상태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변기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잠겨버린 거지, 물에.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 말을 듣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저희 형님도 생각도 나고 괜찮다고 이제 그 사도랑 목사님한테 저희 형님 얘기도 해주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형님이 그렇게 돌아가셔서 너무 가슴 아프지만 감사하게 올해 초에 요즘 연접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그러면서 이제 사도랑 목사님이 가문에 왜 이 복음이 필요한지 자기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일본 현장에 대해서도 더 마음을 품고 요거를 더 선명하게 찾은 거죠, 점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6월절. 이거는 절기를 지킨다, 안 지킨다라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이유를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피는 생명이에요. 그 말은 이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와 재앙과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걸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 저주 가운데 있지 않아도 되는 생명을 얻을.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 세 가지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요. 애굽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양을 잡아서 피에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고 또 그것을 구워서 먹고 나서 남기지 마라. 왜? 나갈 거니까. 남기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가지고 그 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니까 나갈 준비를 다 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시면서. 자, 여기서 다락방을 할 때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남기지 마라. 분명히 흑암이 꺾여야 문이 열려요. 여러분들이 다락방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그만두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속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 반드시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남기지 마라. 6월절의 의미. 그리고 오순절의 의미. 이거는 사도행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되 확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말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6월절은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저도 봤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알게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되는 사람도 만나게 하셔요. 그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뭐 할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돼요. 그리고 수장절은 우리의 배경이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늘 배경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한 랩런트한테 전화 와가지고 한숨을 얼마나 크고 깊게 쉬는지 전화 받는데도 그래요. 얼마나 한숨을 쉬는지 조그맣게 표현이 됐죠. 너무 어린 랩런트도 한숨을 이렇게 쉬어. 야, 무슨 한숨을 그렇게 쉬냐? 왜 그러냐면 이 랩런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만큼.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지 알아요? 근본적인 것부터 안 돼. 이게 없어요. 이게.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다. 근본적인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도저히 안 될 때는 문제를 가져주셨더라도 우리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리고 새 사건. 그 새 사건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갈보리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무 이게 모르는 복음을 너무 몰라.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예수 네가 만약에 거기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러냐? 당신은 거기서 죽지 말고 한번 내려와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이러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되는 갈보리 사건. 그리고 감람산.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이 집중한다라면. 그리고 오늘 마가다락방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참 이 각인뿌리 체질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어릴 때부터 진짜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당장은 뭐 잘 표시가 안 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그 커피숍 사장님 만나서 다락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요번 주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고등학교 통닭 좋아하냐? 윤수야 소고기 좋아하냐? 돼지고기 좋아해? 다 좋아하지. 근데 이분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서 지금도 고기를 거의 안 드신대요. 사장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거의 고기를 안 드신대요. 왜 그러시냐고 우리 여쭤보니까 이래요.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비둘기가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왔나 보죠. 그걸 이제 보호해준다고 뭐 어떻게 치료를 해줬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집에 갔다가 학교를 오니까 그 비둘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비둘기를 집에 가는 길에 묻어놓고 먹고 나서 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비둘기 보고 울었대요. 1년 동안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식물, 채소나 야채 이런 거는 괜찮은데 어떤 동물이라든지 이제 그런 어떤 종류의 것들은 자기는 이제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 비둘기 죽은 사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건데 어릴 때부터 그래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저 때는 없었는데 옛날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학교에 집에 있는 쥐를 잡아와라. 그 쥐 꼬리를 잘라가지고 와라.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정말 그런 거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쥐잡기. 쥐잡기. 근데 쥐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쥐 꼬리를 잘라가지고 꼬리를 들고 오라고 그랬대요. 저는 쥐 좋아하거든요. 저는 바퀴벌레 있으면 그 방에서 못 자지만 쥐 있으면 같이 자요.
옛날에 있었어요. 성남에 살 때 집에 바퀴벌레가 있어서 그 방에는 안 들어갔는데 창원이었었구나. 안 들어갔는데 그 방에서 안 자요. 저는. 근데 한 날 잠을 잤는데 제 옷장 밑에 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냥 자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네, 발이 4개잖아. 4개만 초과하지 않으면 돼. 근데 그런 거 그 꼬리 그 쥐잡기 할 때도 이분은 엄마 몰래 쥐를 숨기고 이랬대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각인이 잘못돼가지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 혈압. 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분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이분 딱 왔는데 아버지가 그랬대요. 이분 보고 야 네가 거꾸로 보인다 이랬대. 그러고 쓰러지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집에서 그냥 혈압을 잴 때는 괜찮대요. 자기는 평소에 혈압도 안 높대요. 근데 병원 가서 이렇게 혈압을 재버리면 못 잰대요.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3천. 그러면서 또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나이, 자기가 그 나이 됐을 때에 자기도 그 아버지처럼 쓰러져서 죽는 거 아닌가 걱정해서 약도 먹었다. 어렸을 때 잘못돼요. 이분도 저랑 똑같아. 이게 어떻게 비슷한 사람 하나님이 붙이셨는지 이분도 장례식장 가면 식사 안 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근데 요번에 저희 처음 해봐요. 다락방 5개월 하면서 처음으로 마무리 기도를 같이 해봤어요. 처음으로. 왜냐면 영접하고 나서 처음 다락방 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기도도 안 했어요. 그냥 메시지 딱 하고 가고. 근데 요번에도 지금 5개월째인데 복음 편지 5가 2번 했어요. 그 정도로 길게. 질문도 많고 조금씩 바꾸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이 의미를 아는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주심.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주. 다른 거 말고 우리 렘넌트 때에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질까? 그 렘넌트는 뭘 해도 돼. 뭘 해도 되게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어졌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그런 분들을 붙여요. 이번 주에는 전화가 왔어요. 그 법원에 재판 갔다가 나오는데 한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구 좀 만나달라고. 근데 이거는 좀 알고 넘어갑시다.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많기는 해요.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거.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어떤 한 사람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분은 뭐 누가 좋다, 말다 막 이런 말들 저도 많이 듣는데 저는 상관없어요. 왜? 이분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분하고 계속 관계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번 주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한 분 좀 만나달라고 해서 가서 만났어요. 보니까 이분이 보니까 50이에요. 나이 50 됐는데 목사를 하고 싶다고 질문을 해왔대요. 그분한테. 그래서 저하고 이제 상담을 좀 하라고 해가지고 가서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먼저 여쭤봤어요. 왜 목사 하려고 하십니까? 여쭤보니까 자꾸 그런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게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뭐 비전도 없고 천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마음이 그래서 목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가 지금 몇 명인지 압니까? 한국에만. 이분이 보니까 이래요. 어릴 때 폐병이 걸렸대. 병원에 갔더니 의사분들이 야는 안 됩니다. 집에 데리고 가라 그랬대요. 근데 부모님하고 그때 당시에 교회 목사님이 이분을 놓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폐병이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려가지고 이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우리 아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이제 그 서원 기도를 하고 이제 그 기도를 아는 이분이 자기도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은 받고 모태신앙인데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지금도 그런데요. 자기 부인하고 아들 둘이가 아프면 병원 안 데리고 간대요. 그냥 기도한대요. 근데 나아버렸대요. 자기 말로 그래. 자기는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하고 이분이 20대 때 하도 뭐가 안 되니까 자기 친구하고 무속인 집에 갔대요. 무속인 집에 가가지고 점을 쳤는데 그 무속인이 이분 보고 그랬대요. 당신은 둘 중에 하나 해야 성공을 한다. 뭐 스님을 하거나 목사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성공을 한다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그랬대요. 당신은 나중에 결혼하면 아들을 2명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놀랜대요. 왜냐면 지금 아들 둘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는 스님은 하기 싫고 목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질문이 장로님 그 무속인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권정진 목사님 그 무속인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러면 재미있어요. 그 무속인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다고요. 실제로 지금 아들 둘을 키우고 스님이 될지 목사가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미혹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때 당시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그 무속인의 말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이에요. 우리가 모르나. 근데 보니까 그래요. 결혼도 궁합보가 있어요. 장모님이 무속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보고 무속인이 결혼하라고 해서 했대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그 장모님은 교회 권사님이 되고 많이 바뀌었는데 이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실제로 치유의 은사 가지고 얘기를 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복음을 처음부터 사실 쭉 설명을 해줬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영접하자고 하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 나이 50대신 분이. 그래서 저도 같이 무릎 꿇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같이. 근데 이제 계속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도 문제들이 오고 계속 자기 아들도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도 같은데 형 면허를 들고 가가지고 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서 요번에 6천만 원 이제 돈 내고 보니까 제가 갔을 때 재판 간 그 전날 아들 재판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답이 뭐예요? 예? 아 예. 답이 뭘까요? 이런 거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면 그 스님이 아니라 그 무속인의 말이 맞죠. 그렇죠? 예수님이 영접을 안 한 상태라면 불신자였던 상태라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는데 그 무속인이 한 말이 맞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무속인이 바로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운명을 맞춘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어쩌다가 맞았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이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헷갈려요. 그 무속인의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돼요. 이분이 뭘 하냐면 찬양 인도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성경도 엄청 많이 읽고 해요. 근데 복음을 몰라요. 렘넌트 때 이 복음과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려움이 오든 응답이 오든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요번 주에도 구치소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렘넌트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구치소 간 그 렘넌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잘못한 게 아닌데 말려들었어 사건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얘를 심하게 때린 것도 아니에요. 전치 2주 나왔는데 전치 2주는 제가 이렇게 때려서 병원 가서 전치 2주 나와요. 그런 건데 전치 2주인데 고소를 당했는데 이 친구가 형량이 4년이 떨어졌어요. 전치 2주면 그냥 이렇게 때리면 병원 가면 전치 2주 나와요. 근데 4년이 떨어졌어요. 알고 봤더니 희한하죠. 이 맞은 애가 전치 2주 그냥 이렇게 맞은 건데 한쪽 눈이 실명인 장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장애인을 그렇게 때렸기 때문에 형량이 확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얘는 별로 때리지도 않았어. 전치주 그냥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말려들어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법원 재판에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형량이 이렇게 정해졌는데 많이 다운은 됐어요.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항소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말려들었어요. 그리고 끌려다녔어요. 랩런트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친구 보고 구체적으로 짧게 이제 진짜 기도해라.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가겠지만 이런 게 기도가 안 되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로 되어지지 않고 뭔가에 다른 데에 말려들고 끌려다녀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현장에 마른 뼈와 같은 이 현장에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현장에서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가는 모든 것을 살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언약을 붙잡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 복음의 이유를 아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기도의 힘을 날마다 얻는 우리 렘넌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